여러분, 바다가 갈라졌다고 하는 것은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성경을 바다가 갈라졌다고 증언합니다. 그것도 바람이 불어서 길을 만들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 한가운데를 걸어서 바다를 건넜다. 그러면 그 바다가 갈라지는 일이 지금도 한 번씩 일어나면 그 일을 미끼가 치울 거예요. 근데 그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 일이 지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가끔 바다가 갈라졌다고 해서 그리로 사람들이 건너갔다고 한다면 그럴 수 있겠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한 번도 본 사람이 없습니다. 자, 지금도 만약에 그런 일로 바다가 갈라졌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가 아닙니다.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바다가 갈라졌다고 하는 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물리적인 역사가 아니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자연의 법칙을 거스리고 물이 갈라질 수 있을까? 이 초자연적인 자연현상 속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홍해 바다를 건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애국과는 분리되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이 땅과 분리되잖아요. 이 홍해 바다라고 하는 것은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죽어버린 거예요. 이제 노예 생활은 끝난 것입니다. 강을 건너듯이 바다를 건너서 이제 애굽의 노예 생활과 완전히 분리됐다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홍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목격했습니다. 자신들이 온몸으로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하여 감격하고 놀라움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출애굽기 15장에는 아주 오래된 고대의 노래가 두 편이 나옵니다. 첫 번째 노래가 바로 모세가 노래를 합니다. 1절부터 18절까지 굉장히 긴 노래가 나옵니다. 이 모세의 노래에 대해서 화답하듯이 미디암이 다시 노래를 합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이제 미디암의 노래가 나옵니다. 모세는 무슨 노래를 불렀을까? 모세는 용사이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1절에 보면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던지셨음이로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박하고 억압했던 그 권세와 세력들을 한 방에 수장시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은 한 가지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다도 복종하게 하셨고 모든 원수들을 한순간에 다 전멸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언제나 구원의 길을 여시고 보호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서 이 골리앗과 싸울 때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이 골리앗에게 선포하는 말입니다. 여기 보면 이 다윗이 골리앗 너는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는
바로 적군들 몽땅 내게 넘길 거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무능한 존재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 삶에 오셔서 친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요즘 제가 이제 연합으로 구리시의 기독교 일들을 진행합니다. 사실은 아마 구리시 연합회가 만들어진 예로 역대 이렇게 큰 행사들을 진행하는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굉장히 큰 일들을 진행하는데 이제 세 번째 이 연합 집회는 저희들의 문제가 아니라 이 관의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진행을 그만 이제 포기하게 됐습니다. 안 그러면 시장님이 좀 어려움에 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접어줬어요. 안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그냥 밀고 갈 수도 있지만 그것이 무리를 줄 것 같아서 사람이 다치면 안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여기서 정리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이제 말았습니다. 자, 그렇게 일을 해가는 과정에 목사님들 중에 한 분이 심장병을 앓는다고 저에게 이야기를 해요. 뭐 보기는 멀쩡해 보여요. 뭐 아무렇지도 않은데 자기는 심장병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병이 어떠신데요? 그랬더니 심장병이 이렇게 뚜껑이 4개가 있답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25% 정도 덜 닫히고 덜 열리고 그런데요. 그러면은 큰일 나느냐? 별 문제는 없는데 20분 이상 걸으면은 숨이 차고 얼굴이 뜨거워지고 그런다는 거예요. 등산은 못 한대요. 그 헉헉거리고 나중에 졸도한대요. 심해지면. 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년 봄에는 이 판막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그래요. 그러니 목사님 꼭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이제 들으니까 이 판막 수술이 이게 쉬운 게 아닌데 어떻게 하나. 제가 물어봤어요. 그럼 판막 수술을 안 하면 큰일 나느냐? 그렇지는 않대요. 다니는 거는 별 무리가 없대요. 그러면 잘 달래서 그냥 죽을 때까지 살으라고. 그게 낫지 않겠느냐. 수술을 하면 아무래도 무리가 오고 부담스럽지 않겠느냐. 근데 이미 수술 날짜를 잡아놨다는 거예요. 그러냐고. 그러면은 판막 수술을 하신 목사님이 있으니 그분을 오래됐으니까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라. 그래서 연결을 해드렸어요. 저희 교회에 와서 전화를 해서 그 판막 수술을 오랫동안 해서 관리하신 목사님과 연결을 했더니 같이 스피커폰으로 이제 이야기를 듣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수술을 하고 나면 무슨 와파린이라는 걸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판막 수술은 무슨 그 쇠로 된 뚜껑을 다는 거래요. 그게 영구적으로 다는 건데 여기에 잘못하면 피딱지가 달라붙기 때문에 피가 굳지 않도록 와파린을 평생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은 뭐 그건 좋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더니 새파란 채소는 많이 먹으면 안 된대요. 다 조심해서 먹어야 된대요. 이게 뭐 어려운 일이에요. 그 다음에 당뇨가 생기고 고혈압이 생기기 때문에 열심히 운동을 해야 되고 음식은 아주 골고루 조금씩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런 이야기들을 막 하는데요. 그러고 나면 알레르기 반응이 생기고 몸에 뭐가 막 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게 그 다음에 해수 사우나는 절대 가면 안 된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해수 사우나에 가면 이 피부 안에 있는 핏줄이 터진답니다. 안에서. 처음 들었어요. 야, 그렇게 어려운 일들이 있느냐. 참 많이 조심해야 될 일들이 계속 있게 된다고 하는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에게 그랬어요. 지금 당장 죽는 거 아니니까 몸을 좀 잘 달래가면서 그냥 사는 것이 나을 수 있지 않겠느냐. 수술하고 더
관리가 어려울 수 있지 않겠느냐 말씀을 드렸더니 의사가 그런답니다. 그냥 놔두면 심장이 조금씩 커진대요. 이게 압력이 세지면서 커지고 심부전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냐고. 나는 예전에 신장이 한번 망가져서 투석을 해야 된다는 소리를 한번 병원에서 들은 일이 있다. 그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한 주간 깊이 기도하고 내려왔더니 없어졌더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주의 종이 아니겠느냐. 그러니 한번 가서 기도해 보는 게 어떻겠냐. 벌써 기도하러 다녔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자기한테 기도 받으면 낫는다고 자꾸 오라 그래서 기도를 또 몇 번 받았대요. 나름대로 기도하러 다니고 기도를 또 해보고 하는 거예요. 제가 물어봤어요. 하루에 얼만큼이나 기도하세요? 하루에 2시간 정도 매일 아침에 기도합니다. 그래. 대단하시다고. 그렇게 기도 길게 하는 게 쉽지 않은데 대단하십니다. 아무래도 여러분 갈등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고쳐지지 않을 수도 있고 고침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더 깊이 매달려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기적 같은 일이 하나님에게는 그저 말씀 한마디로 이루어집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 하나님이 홍해를 가리키라 하시는 그 말씀 한마디로 갈라진 것이지 누가 소리를 쳐서 난리를 쳐서 갈라진 게 아닙니다. 이 홍해를 통해서 경험하는 것은 내가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죽는 것. 이 홍해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세례를 의미합니다. 세례가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시는 부활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홍해 사건입니다. 이런 죽음 같은 어려움을 내가 강을 건너는 것처럼 바닷속을 지나서 내가 그 어려움 가운데 죽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 그것이 바로 홍해 사건입니다. 홍해를 건넌다고 하는 것은 그 속을 지나면서 내가 생각해야 될 건 뭐예요? 나는 이미 바닷속에서 죽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지금 어려움과 이러한 고난의 문제는 고난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홍해 바다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닷속에서 내가 죽는 것이구나, 이거를 경험할 때 그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어려움을 통하여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시게 한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승리와 감동의 삶이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까? 출애굽기 15장 13절에 보면 주의 인자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의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17절에 보면 15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13절 17절을 띄워줘 보세요. 한번. 자, 13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주께서 그 구속하신 백성을 은혜로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의 주의 성결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거기 보면 성결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라고 말씀을 잘 보세요. 자, 17절로 갑니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기서 보면, 자,
이것은 자 둘째 줄이에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주의 깊게 보셔야 합니다. 왜 우리에게 고난이 오고 왜 우리에게 홍해를 건너게 하셨는가? 13절에는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홍해 바다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또 왜 우리를 홍해 바다로 인도하시느냐?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럼 주의 처소는 어디에 있는 거냐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처소는 어디예요? 주님의 처소는 여러분의 몸입니다. 나를 그렇게 홍해 바다를 지나게 하는 것은 내가 죽어야만 우리 주님이 나에게 오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죽지 않는 이유는 홍해 바다를 건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홍해 바다를 건너면서 무엇을 경험해야 되느냐? 내가 죽는 것을 경험해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가 살게 됩니다. 내 자아가 강하고 내 주장과 의지와 내 힘이 강한 사람은 자신이 죽지 못해. 내가 죽어야만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살기 위하여 그렇게 인도하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의 연합을 이루시는 과정은 반드시 죄사함의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죄사함의 과정이 없이는 하나님과 연합할 수 없습니다. 죄사함은 구약시대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번제를 드림으로 용서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하나 되는 과정이에요. 여기에서 이 동물을 잡을 때 그 동물을 끌고 온 사람이 그 짐승의 머리에 손을 꽉 누릅니다. 손바닥으로 머리에 손을 꽉 눌러요. 그리고 제사장이 기도합니다. 이 사람의 죄는 이 다 짐승에게 넘어가라. 그래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던 모든 죄는 사람에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 마음속에 있는 죄가 자기가 꽉 누른 손을 통해서 자기에 있던 죄가 짐승에게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번제입니다. 그리고 그 짐승을 죄지은 사람이 와서 목을 따고 그 피를 받아서 그 피가 생명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 내장과 콩팥에 있는 꺼풀들을 빼고 기름을 떼서 불을 지르면서 거기에 피를 뿌려서 생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번제예요. 이것이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짐승을 잡을 때 기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짐승이 죽을 때 나도 괴롭다고요. 거기서 무엇을 경험해요? 내가 죽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짐승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이 박혀서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이것을 믿으면 그 사람은 죄가 용서되고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홍해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례 예식을 의미합니다. 이 세례 예식은 죄 지은 사람이 물속에서 수장되어서 죽었습니다. 이것을 의미해요. 물에서 살아나온 것은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을 의미합니다. 홍해를 갈라지게 난 이후에 이제 들어갈 때부터 죽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던 사람이에요. 가운데를 지나면서 마지막 나올 때는 그가 이제 죽은 사람이 아니라 새롭게 변화된 사람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3절 17절은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 바다를 통해서 민족이 수장되고 다시 살아나왔음을 의미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들을 홍해로 인도하셨습니까? 과거의 삶에서 떠나고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예배자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내 안에 와서 살기를 원하시는가? 여러분, 하나님 왜 내 안에 와서 살기를 원하시느냐? 하나님 내 안에 살고 싶어도 살지 못하는 사람이 허다해요. 왜?
죽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죽지 않은 사람은 말이 많아요. 죽지 않은 사람은 주장이 많아요. 죽지 않은 사람은 큰 소리가 많아요. 죽지 않은 사람은 내가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는 거예요. 이게 죽는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보라. 우리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 아니에요. 인생을 살아보면 마지막에 그것을 깨닫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죽음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 그때 깨달았다면 늦은 거예요. 우리는 이미 내가 살아가는 순간 매일매일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것이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예배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려면 홍해를 건너야 되는 것입니다. 홍해는 내가 죽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유는 거룩한 예배자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런 사람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5가지 광야를 통해서 훈련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셨어도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많이 말이 많았어요. 그렇게 많은 걸 보여줘도 안 되지 않냐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광야를 인도하는 거예요. 광야를 5가지 광야를 인도해 가시는데 오늘 그 첫 번째 광야가 수르 광야입니다. 오늘 22절에서 27절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이 수르 광야입니다. 홍해 바다를 환히 가운데 건넜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바다가 갈라지는 가운데 적군이 뒤에서 쫓아오는데 여러분 그 바다가 거기를 마른 땅같이 내가 건넜다고 환희가 대단하지 않겠어요? 얼마나 뿌듯하고 얼마나 하나님이 대단하고 얼마나 내가 이 존재감이 있어졌겠느냐는 거예요. 굉장한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뒤돌아봤을 때 그 애국 군대가 물속에 수장되는 모습을 고스란히 봤습니다. 이제 평안하겠지. 이제는 안락하겠지. 이제는 좋은 곳이겠지. 이렇게 대단한 것을 경험했으니 이제는 완전히 꽃이 피고 화려하고 평안하고 최고의 복지의 삶이 내게 열리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홍해 바다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참담했습니다. 광야를 걸어가야 했습니다. 무려 3일 길 동안. 무슨 목표 지점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걸었습니다. 3일 길을 걷는 동안 애굽에서 가져온 물이 다 동이 났습니다. 아이들이 축축 늘어집니다. 동물들도 기진맥진합니다. 사람들이 갈증이 최고조에 달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3일 만에 우물을 발견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얼마나 환호했겠습니까? 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또 한 번의 기적을 베푸셨구나. 이렇게 우리를 준비하셨구나. 모두 달려가서 물을 떠 마셨지만 그 물은 썼습니다. 소금물입니다. 마실 수 없습니다. 백성들의 반응이 즉각적입니다. 불평이 다시 쏟아져 나옵니다. 모세를 원망합니다. 출애굽기 15장은 홍해를 건너고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찬양을 드리고 3일 만에 다시 불평과 원망으로 돌아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찬양과 감사와 감격으로 시작해서 불평과 원망으로 끝나는 장이 15장입니다. 이 원망과 불평을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여러분 계속 되어졌습니다. 홍해를 건넜어도 그 성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람입니다. 교회 잘 다닌다고 그 사람의 성품이 변할 것 같아도
쉽지 않습니다. 사람이 죽을 병에 고침받고 살아났어도 그 사람의 성품이 변해가기는 어렵다는 걸 말씀합니다. 이 성품의 변화는 하나님이 해 주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이 스스로 훈련해야 됩니다. 자신을 절제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아무리 은혜를 크게 받아도 결국은 그 성질대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잘 조절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이고 은혜 받은 사람의 삶입니다. 홍해를 건너면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기로 결단하였어도 그 결단대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광야의 여정 속에서 훈련이 꼭 필요합니다. 많은 훈련과 사고의 전환을 해야 합니다. 이 원망을 들은 모세는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합니다. 백성들은 왜 기도하지 않았을까? 3일 전에 홍해가 갈라지고 그 어마어마한 군대가 다 몰살당하는 것을 목격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라고 찬송까지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3일 만에 물이 없다고 그렇게까지 변해서 그렇게 불평과 원망을 소리치고 늘어놓을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차이점이 뭐냐 하면, 모세는 그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40년 동안 훈련받은 거예요. 양을 몰고 다니면서 광야 가운데서 물이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있습니다. 광야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백성들은 광야를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이 백성들은 자기들의 기대치와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일단 원망하고 불평을 해놓고 있습니다. 자기 기대치에 못 미치면 하나님 원망하는, 이것이 인간이에요. 내 기대치가 있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기대치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 기대치를 정해놓고 하나님을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되는 것입니다. 광야를 경험한 사람의 모습이 다릅니다. 모세는 광야의 의미를 알고 있고, 문제가 왔지만 모세는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요청할 때 해결된다고 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광야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나뭇가지를 물 속에 집어넣어라. 사람들은 이 나뭇가지에 무슨 특별한 효능이 있어서 물이 변화가 되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나무에 여러분 효능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믿음의 문제입니다. 이 나무는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십자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고통을 주는 쓴물과 같은 문제들을 달게 만들어 준다고 말씀합니다. 쓰디쓴 세상의 고통 가운데서 기뻐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도다. 바로 십자가는 그런 것입니다. 성도가 슬픔을 견디고 삶에서 단맛을 만들어가는 한 가지 방법, 바로 그것은 하나님 뜻에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것, 그것에 대하여 순종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이것이 십자가 삶이에요. 내 기대치를 정해놓고 거기에 맞으면 오케이, 맞지 않으면 노라고 말하는 것이 성도가 아닙니다. 기대치는 정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요, 하나님이 내게 나를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따라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홍해 바다나 마라의 쓴물은 모두 훈련의 과정입니다. 홍해 앞에서 절망하게 만드시고 극적인 방법으로 바다를 건너게 하셔서 찬양하게 만드셨습니다. 목이 마르도록 하시고 쓴물을 주시고 다시 나무를 통해서 단물로 바꾸셨습니다. 과정이 있습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말의 쓴물을 경험해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환경입니다. 우리의 환경은 늘 절망적이거나 목마르게 하고 쓰디쓴 삶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목이 마를 일이 얼마나 많아요? 쓰디쓴 일이 얼마나 많아요? 홍해 앞에서 길이 막혀서 내가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런 환경을 만들어 놓으셨을까? 그러나 우리의 공급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어떤 여건에서라도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막힌 홍해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건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차피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면 왜 그렇게 고생하게 만드시는가입니다. 홍해바다, 또 애국 군대의 추격, 쓴물, 이러한 것들이 이어지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입니다. 왜 우리를 광야의 광야길로 살게 하십니까? 그 중요한 목적은 말씀과 진리의 기준에 의해 사는 사람으로 만들어가게 하십니다. 나의 기준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의 기준을 따라서 살아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대치, 여러분의 기준, 여러분의 어떤 세상에 대한 것을 이제 내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진리의 기준이 있습니다. 결국 왜 하나님께서 나를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마라의 쓴물을 만나게 하시고 목이 마르게 하시고 추격당하게 하시고 그렇게 오그라지게 만드시는가? 그것은 여러분, 나를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환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와 함께 간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예배자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까? 점점 꼬이는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더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면 풀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면 홍해를 건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물을 바꾸시면 단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나를 고치시면 회복됩니다. 하나님이 내 환경을 바꾸시면 여러분, 쓴 환경이 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내게 이루어지느냐? 나를 통해서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가시기 위해서 내게 그런 환경을 베푸십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이제 하나님 앞에 찬양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